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왜이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계보를 적어 놓은 것일까요? 그것도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계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자들의 이름까지 넣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남존여비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유대 지역은 원래부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잘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와 또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보면 유아 외에 남자 장정만 60만 가량이 출애굽을 했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오고요. 또 오병이어 때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를 꼭 반드시 붙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왜 여기에 위치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거꾸로 나옵니다.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3번의 유월절을 지내신 것을 근거로 해서 33살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조금 다른 하나를 질문을 드려보면 조금 엉뚱하기는 하지만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33살 때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60대나 70대의 그 나이도 아니고 또 어린 10대나 20대 때도 아니고 아니면 중장년층 40대나 50대 때도 아니고 왜 30대에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신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겼습니다. 제가 고민하며 생각해낸 것은 만약 60대나 70대에 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그냥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기에 그때가 아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10대나 20대처럼 좀 어리거나 젊을 때 그렇게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도록 했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어리다고 무시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시 유대의 상황이 30살 정도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석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질문을 하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정 모르겠으면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도 충분히 훌륭하신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시는데 어디 전도사님이 용하다 말씀을 아주 특별하게 잘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가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며 여자의 이름도 들어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계보처럼 그냥 남자가 낳고로 해도 되는데 굳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족보에도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데 거기에 여자가 올랐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해도 짐작을 해보면 이 여인들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딱 한번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사이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고 베레스가 유다의 대를 잇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를 잇기 위한 법인데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남자 동생이 대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를 잇기는 하지만 둘째 이하의 그 아들에게는 장자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대를 잇도록 한 형수의 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아들들이었는데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는 있지만 장자의 권한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싫어서 그가 대를 잇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38장 10절에 보면 오난도 죽이셨다고 나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그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셀라 역시도 형들처럼 죽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가 약속한 대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자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도록 하십니다. 당시 법대로 한다면 사실은 다말이 옳게 행한 것이고 유다가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법이 형제를 통해서 대를 잇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아버지인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를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사실 다말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대를 이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당시 법적으로 보면 유다가 잘못한 것이고 다말이 옳게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잘 지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으로 온 두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모자라서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라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룻입니다. 룻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인데요. 룻기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입니다. 이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둘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이고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가 이미 늙어서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다 자라서 너희와 결혼하기에는 어려우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떠나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국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룻에게 임하게 된 것은 아마도 룻이 룻기 1장 16절로 17절의 고백을 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매우 재미있는데요. 지금은 그렇다 쳐도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청혼을 하자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요즘이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수혼법에 따라서 대를 이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에게 모든 권리가 돌아가기에 보아스로서는 룻과 결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 말고 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보다 수혼법상으로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친척의 포기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친척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없는 동안에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땅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었나 봅니다. 그 친척이 엘리멜렉의 땅을 통해서 그동안 이룬 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보아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 친척이 그 대를 잇는 그 자격을 포기하고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라합과 살몬을 통해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잘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다음에 나오는 밧세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지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꾸미지만 전쟁 중이어서 동침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아가 계속 그렇게 하자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을 내려서 전쟁 중에 우리아가 죽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악행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했을 때 책망을 하자 다윗은 그 즉시로 바로 회개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고 질책할 때 늘 변명과 핑계를 대었다면 다윗 왕은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듣는 순간 바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말이나 라합과 같이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밧세바는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밧세바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무엇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왜?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그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